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하고 자기를 새벽 공동체 사람으로 드러내서 같이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9장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까만 게 글자요 하얀 게 종이가 아니라 까만 게 글자요 하얀 게 종이 있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 속에 어제 이야기 속에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7지파의 땅 분배를 완성시키는 이야기가 19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자, 19장 1절에는 어느 지파가 등장해요? 시므온 지파. 네, 7지파 가운데는 시므온 지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렇게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므온 지파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좀 특별해요. 시므온 지파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 기업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이 누구한테 왔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왔다 그랬어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을 이야기 나오는데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어느 지파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이 시므온 지파만큼은 유다 지파가 이미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분깃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7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요셉 지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 지파들은 자기들의 땅에 분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는 한 몫만 주면 되겠느냐고 뭔가 불만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셉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몫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들은 한 몫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만은 큰아들 작은아들 므낫세 아브라함이 각각 몫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받고 요단강 서편에 받고 또 두 몫을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다른 지파보다 몫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배, 3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요것만 주느냐고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셉 지파 사람들인데 여기 시므온 지파의 분깃은 유다 지파가 받은 몫에서 시므온 지파에게 몫을 떼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더욱이 유다 지파의 땅이 어떻다 그랬어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서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좋은 많은 땅을 주어지긴 했지만 그 땅은 다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개척해야 된다는 것은 그저 땀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피 흘려야 되는 수가 있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았던 그 유다가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오히려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서 기업을 내어주는 이 이야기 속에 유다 지파는 참 복을 받을 만한 지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는 내가 받은 것인가 내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땅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정신이 유대 사람들에게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소출해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것으로 바꾸고 11조를 첫 열매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안식년이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모든 것들을 쉬게 하고 뿐만 아니라 희년이 돌아오면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전통,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제 몫으로 제 것인 양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신데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소유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도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고 있지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땅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었을 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게 되어졌었을 때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을 빼앗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유를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가지에 자기가 받은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시므온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니 모든 지파들은 다 자기 제비를 뽑아서 자기 몫으로 땅들을 분배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들에게 몫을 따로 주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받은 것 가운데 자기들에게 분깃을 준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시므온 지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았겠어요? 남들은 떳떳하게 자기 땅을 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또 떼어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 좀 떳떳하게 땅을 주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땅을 주시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 시므온 지파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즉 주시는 것을 잘 받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받는 마음.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신앙성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만 그 섬김 가운데 하나가 5번째 받는 섬김. 섬김은 주는 것이지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이 섬김이다.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섬김이다. 왜? 받아주는 것이 왜 섬김이냐면은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기쁨이 누룩처럼 부풀려지게 하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 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주는 자가 기쁨으로 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당신이 받을 만큼 당신이 씻어줄 만큼 내 발은 더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은 어찌 사랑이 만들어지겠어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주는 자는 받는 자가 있을 때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그것은 삭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을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용투리만 하고 있으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 겸손한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주는 것을 받고 받으면서 또 기회가 될 때 주는 거죠. 되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슨 마음?
되로 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는 자와 받는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자 유다가 있어요. 받는 자 시므온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주고받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주고받음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남들은 다 떳떳이 몫을 줘서 주는데 왜 우리는 저 유다 지파에게 받은 것을 줍니까?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만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몫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의 몫을 주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와 같은 주고받음을 통해 특별히 주는 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유대인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로 남겨진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개척해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과 전쟁하러 가려 할 때 그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시므온 지파 기꺼이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유다 지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해 갔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리하여서 이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다음부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 가운데 경계를 정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경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 경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한복이 아름다운 것은 선이 있기 때문에 한복이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평선이 아름다운 선이 보이기 때문에 지평선이 아름다운 것이죠. 수평선에 바다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선이 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사람이 살할 때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도 경계가 있을 때 선이 보일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이 없는 삶 그거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두셨다는 이야기가 선이 보여지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공간을 만드시고 공간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물고기의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 공중을 만드시고 공중 가운데 새들이 지나갈 새들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만드시고 여러 짐승들을 살아가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각각 자기의 영역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래도 너는 나와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를 무너뜨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면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게 경계가 무너진 자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의 몫을 잘 지키면서 자기의 경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의 의미라고 하는 거.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뭔가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동물과 사람과의 경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동물 안에 있던 숙주가 사람이 숙주가 되어져서 그 동물 안에 있었던 것이 사람에게 옮겨 붙은 게
지금 이 코로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의 몫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정의죠.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로서의 자기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낭독자는 낭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피아노 치는 자는 피아노 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황 권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도 빠지시지 않아. 이 말은 좀 이상하다. 빠지지 말라는 말 같으네. 그건 아니고 정말 우리 황 권사님 신실하게 피아노도 하시고 일부 찬양대 지휘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지, 권사님 하시는 거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일해야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한 주간 뜬 그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각각의 역할을 그렇게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몫을 감당하는 것,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새로운 옛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경계가 잘 세워지고 경계를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읽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가고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열려졌는데 오늘도 경계를 잘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지파들을 각각 경계를 지어서 그들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넉넉하게 해주시옵시고,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고받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만남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로서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단잠을 깨워주셔서 깨우게 하심으로 남은 자로 삼아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걸어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루터기 싹이 나듯이 새로운 옛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유다와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주고받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이웃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영상으로 깨우는 모든 종들, 침상에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